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영원토록 혹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무엇을 하느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원받은 성도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완성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선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도의 구원의 목적도 예배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예배를 드려서 난 예배를 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참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예배를 가능케 하는가 해보면, 첫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의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다. 또 관계의 용어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아들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핵심적인 참된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과 진리로 혹은 옛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시간이 오니 곧 이때라. 그 말씀을 드리며, 예수께서는 항상 시각이라고 표현을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은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가능케 하는 예배, 그것은 무형식주의, 형식도 포맷도 이런 모든 예배 순서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시각에 준하여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몇 주 전에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 단어를 쓰며 그 어원을 묵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지요? 프로스쿠네오는 배를 땅에 깔고 코를 박은 모습입니다. 저는 아는 단어였지만 그때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도 했고, 보통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무언가를 받으러 오지만 1차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끼쳐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복을 받아야겠다, 내 심령에 인커리지를 받아야겠다, 이 모든 것 중요하죠. 하지만 프로스쿠네오를 생각할 때는 나는 예배하러 올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당연히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교회란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코를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팍팍 쓰러졌던 계시록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참된 예배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쫙 읽어보면 글쎄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고 인류도 역사상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예배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계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계시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암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신 말씀, 이 위대한 말씀과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녀에게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로부터 무슨 말까지 지금 들었냐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까지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이야기는 그녀를 바꾸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다녀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제 불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트라이 해본 경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모태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문턱을 밟아본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가봤냐 그랬더니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었다.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서 교회를 가본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기억나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이 기억이 난다. 보통 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눈에 띄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은 말인데 별 감흥이 없더라. 그래서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그 여자와 그 여자들과 결혼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다 헤어졌어요. 근데 젊어서 교회를 그렇게 나가본 경험이 있는 우리 친구들,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여자 때문에 와 앉아 있었던 그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딱 두 개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한다. 그것이 그들이 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새벽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 내용이겠지만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술, 담배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새벽 기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여기를 조인하고 싶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술, 담배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트라이 해본 사람들 변화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한 5분, 10분 내지
이 낯선 청년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이 여인은 변화받지 않았어요. 진리를 들었지만 변화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사람이에요. 곧 그리스도라, 헬라 말 똑같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것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자는 어색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자기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뻘쭘하고 할 말도 없고 더 토픽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떠오르지 않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 덥잖아요. 밖에 나가서 10분만 계셔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12시 대낮에 물을 떠러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땡볕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여인에게 25절 메시아가 올 거다, 그때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정중한 작별 인사입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산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뭐 다 맞는 말이고 좋은데 이제 저 집에 좀 가보겠습니다. 그냥 뭐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때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정중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여기까지 적혀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니고데모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변화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지금 25절까지 듣고 한 말은 감흥은 되고 감동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대로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있지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예수의 몇 마디의 말씀에 이 여자의 인생은 뒤바뀌고 뒤집어지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흑암뿐이던 이 여자의 영혼의 전등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 그 다음 말을 들으며 이 여자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고 6 남자를 거쳤지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변화받는 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25절까지는 그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물론 차곡차곡 쌓아갔죠. 조금씩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 그녀의 마음의 빗장을 연 단 하나, 그녀가 변화받고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든 그 단 한마디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은 이 순간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니었어요. 계속 쌓였지만 변화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옥 같은 말을 들었지만 여자는 우물가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라라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의 행동은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28절에 보면 여자가, 그 뒤에는 말이 없어요. 지금 26절 뒤에는 제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이 27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12시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12시에 사람들 눈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왔던 이 여자가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에서 물동이를 던진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야기하였지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나 보다 그랬지 그 여자는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그 여인을 무너뜨린 것, 부러뜨린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란 말이죠.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여인의 심령에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긴 것과 같이 드디어 영적인 깨달음으로 딱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언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언제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좋은 말을 듣고 있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도 좋은 말을 듣고 있지만 언제 영혼이 변화받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에만 그 영혼은 천국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혼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감동되는 말, 웃기는 말, 리더십이 되는 말, 이런 것들은 영혼의 변화를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내가 그라 했을 때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는, 심령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 영적으로 바싹 말라있던 마른 뼈 같은 이 여인의 심령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가 누군지를 깨달으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인생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의 변화와 구원, 예수를 누군지 깨닫기 그때 이전에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려주고 읽고 설교를 통해 듣고 하면서 그걸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트라이 해보고 다 그냥 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처럼 여자친구 때문에 찾아갔다가, 그러니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나 한번 보자,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잠깐 와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도 없고, 어떤 것을 보아도 그 큰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26절에 깨달을 때에 완전히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인인지를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초대 파운딩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잔 머리라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해가고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책에서 어떤 구절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는데, 그것은 설교에 관한 강조점을 신학생들에게 썼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설교가 등한시되면 복음 또한 약화된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약화될수록 구원과 구원자에 대한 경외심 또한 사라지고 만다. 당연한 거죠. 왜 복음에 힘이 안 실리느냐?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에 왜 힘이 없느냐? 그분이 하는 말은
기쁜 소식 복음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제가 해석은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에만 예수의 필요성, 메시아의 필요성, 구세주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므로 꼭 복음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라.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율법을 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이들을 묶는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과도 같은 것으로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강단에서 말해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대성통곡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은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전에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니고데모는 강팍한 의인이라 착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대화 가운데 뭐라 하셨습니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여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했던 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half truth입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거짓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half truth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인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떳떳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았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마치 다 그냥 드러난 것처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이 여인은 심령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터치됐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씀도 하시고 이 말씀도 했던 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돋보기를 이렇게 모으면 햇빛이 어디나 있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이 여태까지 좋은 말씀들을 듣고 이 심령이 흔들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흔들고 있지만 그녀를 마지막에 무너지게 한 것, 그녀를 변화케 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귀결되었을 때 그 태양이 한 군데로 모인 것과 같이 예수님께 집약되었을 때 이 여인의 심령이 폭발하고 이 여인이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사초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것을 디스커리지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했죠. 한꺼번에 공동체가 모여 전도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저도 옛날에 태신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그런 이벤트를 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좀 부담됐던 거, 좀 애매하다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비테이션 데이 이렇게 우리가 초대를 해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하면은 꽃도 달아주고 카네이션 달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할 때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참으로 이렇게 좋고 다 잔치를 벌여놨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이 죄인이에요. 귓속말로 그냥 넘어가 그냥 다 좋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죄인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 인비테이션 데이 좋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딱 정해놓고 제한할 수는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전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각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매번 예수 믿으시오 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으면서 죄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있으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해답이 어디 있느냐? 솔루션이 어디 있느냐? 예수란다. 십자가란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깨닫고 죽게 나아오고 평소에도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 언약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마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영혼이 깨어나고 중생하고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